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함께 그리고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한 주간 비가 많이 왔는데요. 또 앞으로도 비가 또 계속 예보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과 일터에 또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교회는 계속 기도할 테니까요. 혹시 어려움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또 교회에 기도를 부탁해 주시고 또 상황을 알려주시면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7월과 8월 우리 여름 사역이 집중되어 있는 달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우리 기도 제목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우리 꼭 여름 사역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귀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봉사자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새벽 예배 자막 봉사자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또 봉사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또 새벽 예배 또 기도에 참여하시는 그 분들이 좀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1부나 2부 때 카메라를 이렇게 섬겨줄 봉사자분들이 필요한데요. 또 카메라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절부터 12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54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릿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유경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에 이 특별한 이 예화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왕이 타는 말을 훈련시키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왕가에 바치는 말이다 보니까요. 당연히 혈통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말일 것이고 또 여러 조건 안에서 탁월한 말들을 선발해서 여러 가지 훈련과 테스트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렇게 잘 훈련을 통과했던 말들이 한 몇십 마리로 추려진 말들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이 훈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조련사가 이 호각을 불면 바로 그 자리에 멈춰서는 훈련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평상시 일상적일 때는 뭐 충분히 조련사의 호각에 잘 멈추고 다들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 혈통도 좋고 어려운 훈련을 다 통과한 말들이니까요. 그런데 이 말들을 데리고 사막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흘간 메어놓고 물을 주지 않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이 거친 바람 아래서 말들이 이제 기진맥진할 때쯤에 이 말들을, 메어둔 말들을 데리고 오아시스 근처에 가서 말들을 풀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들이요, 이 오아시스에 있는 물 냄새를 맡는데요. 그리고 미친 듯이 오아시스를 향해 질주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풀어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조련사가 뭘 할까요? 호각을 부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뜨거운 열기와 막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던 말들이 지금 눈앞에 정말로 저것만 마시면 막 해갈할 수 있다라는 그 물에 꽂혀 있을 때 호각을 붑니다. 그러면 꽤 많은 말들이 그냥 물을 향해서, 오아시스를 향해 달려가서 막 벌컥벌컥 마신답니다. 근데 그 중에 소수의 말들이 조련사의 호각 소리를 듣고 타는 듯한 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앞에서 가만히 멈춰 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들은 멈춰선 말들을 데려다가 이제 낙인을 찍는데요. 그 낙인에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이라는 인장을 찍어서 왕에게 진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낱 이 동물도요, 왕에게 진상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여러 테스트를 하고 맨 마지막에는 조련사의 이 호각 앞에 자신의 욕구와 갈증을 참아내는 그 말들만 왕가에 진상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오늘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말이라는 이 문장을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호각 소리는 잘 들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호각을 불어주셨는데 그 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들려요. 그런데 앞에 있는 그 오아시스, 내 갈증을 풀어줄 그곳에 온통 몸을 달려서 그 물을 마시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훈련을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험난한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훈련, 하나님의 호각 소리에 멈춰서는 것이요. 하나님의 호각 소리가 불려지면 그 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어도 멈춰설 수 있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볼 때 사울은 이 호각 소리를 듣고도 멈추지 않고 오아시스를 향해 뛰어들었던 사람이라면, 반대로 다윗은 이 호각 소리에 반응해서 멈춰 설 수 있는 거룩한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이 오늘 사무엘상 26장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의 반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반복되는 것은 10사람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사실 그 앞전에 10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해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오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10사람들은 어느 지파 사람들이었죠?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과 동족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벌써 두 번째 다윗을 사울에게 팔아넘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다윗의 행보를 사울에게 전달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10사람들에게 이 다윗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현실의 왕이요, 사울의 기분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 10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번 엔게디 굴에서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을 데리고 갔던 것처럼 오늘도 이 3,000명을 데리고 10광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사울에게 멈추라는 하나님의 호각을 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너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사울도 본인의 입으로 그 이야기를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사울은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10사람의 제보가 있었을 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어쩌면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그 엔게디 굴에서의 실수요. 3,000명을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용변이 급해서 하필 홀로 굴에 들어갔을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 굴로 들어갔던 그 재수 없는 사건이요. 그 사건을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 사무엘상 26장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예전에 한번 그 진 바깥에서 낭패를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3,000명의 용사들 그 한가운데에 자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된 것은 우연이었어. 나는 그런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마치 3,000명 안에 자기를 가둬두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어쩌면 화장실 갈 때도 어쩌면 이제는 군대와 같이 대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사실은 3,000명 속에 다 자리 잡고 화장실 갈 때도 군대와 같이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하지 말아야 되는 호각소리는 무엇입니까? 다윗을 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였는데 그것은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사울은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쫓으면서 가장 안전한 곳, 그 3,000명 가운데 있고요. 반대로 다윗은 그 사울을 보면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자신의 부하 한 명 아비새와 함께 돌격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 한가운데 있는 사울과 그 3,000명을 뚫고 사울에게 닿아야 되는 이 다윗과 아비새 중 누가 더 위험한 상황입니까? 당연히 다윗과 아비새 아닙니까? 3,000명 대 2명이니까요. 숫자적으로 보면 한 명이 1,500명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러한 싸움인데요. 1대 1,500의 수는요. 이게 싸움은 그냥 당연히 필패의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필패의 숫자 확률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진영에 침투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지난번과 같은 엔게디 굴에서와 같은 너무나 소중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무엘상 26장 7절 8절인데요. 제가 7절 읽고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성도님들이 8절 읽어주십시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사울과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3,000명의 사람들이요 다 잠들어 있답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을 죽이는 것이 이전에 엔게디 굴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번에는 아비새가 아예 자원합니다. 당신은 이 창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내가 창으로 2번도 아니고 한 번에 죽일 수 있으니까 저한테 기회를 주라고 아비새가 자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아비새와 다윗뿐이에요. 한 사람만 자신의 그 삶을 알고 나머지는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얼마나 그 아비새의 말이 유혹처럼 들리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비새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각 소리를 듣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라라는 거죠. 이게 멋져 보이는데요. 아비새한테는요 세상 답답한 거예요. 이런 상관을 모신다는 건 복장 터져 죽을 일이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고리타분한 소리 아닙니까?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고요. 앞으로 이 일을 또 넘긴다면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는 너무나 뻔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지난번 엔게디 굴 사건 이후로도 계속 도망치는 일들이었고 오늘도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멈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다윗은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지금 훈련받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호각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지금 훈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각 소리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칼과 창을 뽑아서 사울을 제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한 주간 하나님의 호각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오아시스에 대한 그 갈망을 참지 못하고 오아시스를 향해 뛰어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구의 호각 소리가 들립니까? 혹시 아비새의 달콤한 유혹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마 제가 확신하기로는 지난 한 주간 아마 삶의 여러 모습들은 달랐지만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이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호각 소리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실수하지만 우리가 진짜 소망하는 거, 나도 진짜 멋지게 하나님의 호각 소리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승리를 맛보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호각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 첫 번째는 회개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엉뚱한 말인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호각 소리를 듣지 않는 사울과 호각 소리에 반응하는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회개의 완성도에 있다라는 거죠. 사울은 엔게디 굴에서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가 아니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요 감정적으로요 완전히 고양돼 있고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는 것은 대성통곡했다라는 거죠.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내 아들아 라고 하면서 그 미안함과 그 가슴 아픔을 격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너는 내 아들인데, 내 아들과 같은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말입니다. 사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회개를, 미안함을,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연이어서 보면 이 사무엘상 24장 18절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감정적으로만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걸 느낀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넘기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실 거구나. 그리고 그 다윗의 나라는 심히 견고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사울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게 확실히 믿어졌는지 다윗을 죽이러 와서 실패하니까요 자신의 후손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다윗에게 부탁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게 믿어졌다라는 거죠. 다윗이 진짜 왕이 될 걸 믿어졌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후손에게는 보복의 칼을 가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하나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의지적인 결단이 없었다라는 거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 살이와 또 증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은혜를 덧입을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그 일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끊어내고, 그래, 나 이제 하지 말아야지. 내 삶을 여기서 잘 마무리해야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 나라를 내 대에 잘 유지해보자라고 하지 않고요. 저 다윗만 죽이면 돼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회개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단어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슈브라는 단어는 회개 안에는 돌아온다라는, 돌이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 회개라는 단어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아는 것, 즉 인식한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하는 행동, 돌이켜서 하는 행동이 회개라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호각 소리를 듣고
무시했던, 그 호각 소리를 듣고도 무시했던 행동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호각 소리에 반응하는 마음과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였다라는 거죠. 사울은 회개 기도는 있었어요.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으실 거라는 그 기도,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 기도는 있었지만 진정한 회개까지는 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또 한 번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참아낼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 호각 소리에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26장 바로 앞에 있는 25장의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5장에 한 번 다윗이 하나님의 호각 소리를 무시하고 오아시스를 향해 뛰어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나발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를 묻히는 거 원치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호각 소리를 무시하고 나발을 죽이고 그의 소산을 다 가지고 싶었어요. 그걸로 자기의 군사들을 먹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 크게 틀렸다라는 호각소리를 또 들려주셨을 때 다윗이 멈추죠. 그리고 다윗이 칼을 뽑았다가 집어넣고 다시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불과 10일 만에 나발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습니다. 다윗이 깨달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 손으로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25장에서 한 번 호각소리를 놓치고 실패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 호각을 불러주신 걸 깨닫고 다시 26장에서 또 절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새의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호각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회개 기도는 많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는 있는데 회개는 없는 건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결단은 없는 것 아닙니까? 기도만 하지 결코 죄에서 돌아서려는 의지도 없고요, 죄와 싸우려는 그런 마음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 회개기도 했어. 내가 약해서 그런 걸 뭐라고 그런 거야? 너는 안 약해? 너는 실수 안 해? 너는 죄 안 지어?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 돌이킴의 슈브의 자리까지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지 못할 때 성경에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다니엘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왕인데 성경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벨사살이 자신의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다 알았어요. 뭘 봤냐 했는데 이 위대한 정복자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의 정신을 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 그 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없으니까 왕좌에서 내침을 받고 들에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그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정신을 온전히 돌려주시고 왕위에 다시 복귀하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벨사살 왕이 보았습니다. 삶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이 나라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버지를 통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는 교만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맨날 이 주색에 빠져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손이 벨사살이 보는 앞에 글을 씁니다. 그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해 주죠. 왕을 저울에 달아보고 또 달아보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달아봐도 왕은 저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대제국 바벨론이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다 알고도, 이것을 다 알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의 그 최후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늘 알고 있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망을 두려워하십니까? 회개하십니까? 돌이키십니까? 아니면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죄는 용서해, 죄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 그것만으로 끝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너무 죄를 가볍게 치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마음이 좀 두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떡하지? 나는 여전히 죄가 많고, 나는 여전히 실수하고, 나는 호각 소리를 잘 못 듣고, 나는 매번 오아시스를 향해 막 돌진하는 그런 삶인데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는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이 선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회개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주님께 돌아가는 그 호각소리를 듣는,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질주를, 여러분의 욕망을 자극하는 오아시스 물냄새는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부입니까? 승진입니까? 관계의 어떤 부분들입니까? 무엇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이 개척된 얼마 안 된 교회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들은 피 흘리기까지 그것들과 철저하게 싸우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은혜를만 앞세우지 마시고요, 은혜에 합당한 자로 죄와 싸우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언제까지? 나는 약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성경 구절 갖다 붙이고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돌이키지 않음을 합당하게, 정당하게 여러분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휘슬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것을 다 알고도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는데 왜 안 돌이키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죄를 죄로 알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냥 눈물로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호각소리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두 번째,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놓아줄 수 있었던, 두 번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놓아줄 수 있었던 이유는 25장의 실패를 막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비를 못 참고 칼을 들었다면, 칼을 뽑고 사울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일었을까요? 아마 다윗에게 수많은 꼬리표가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불과 10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걸 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새롭게 솟아났겠죠. 미래는 내가 개척하고 내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니까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시 놓아주는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영적 전투의 승리들이 오늘 또 큰 영적 전투의 승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 제자훈련하는 집사님들, 우리 여직장 분들이 저녁에, 이제 화요일 저녁에 늘 모여서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데요, 이 여직장 분들이니까 일하시다가 와서 저녁에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신 상태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떡 부러지는 분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들 보면 나서서 이거 불합리한 건데 왜 이러냐라고 말해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과 그 부분이 충돌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뭘 질문했는데 갑자기 막 오늘은 저한테 안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제자훈련은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말라고 하니까요. 근데 그분이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셨던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게 똑 부러지고 그런 분인데 남들이 막 자기한테
이렇게 남들이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경 안 쓰면 되잖아요. 그건 내 일 아니고 나는 월급 받은 만큼만 하면 되는 건데, 이분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호각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못해? 그럼 내가 할게. 네가 못하는 것보다 진짜 못하는 것보다 내가 할게 해서 몇 가지 일들을 계속 받아서 그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회사를 퇴사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사람들이 누구 너무너무 고마웠어. 너 때문에 진짜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견뎌냈잖아.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뒤에서 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걔 앞에서 좀 징징거리면 걔가 다 하잖아. 걔 호구잖아.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이 가슴이 무너진 거예요. 내가 타질 줄 몰라서가 아니고,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각 소리 때문에 그들의 짐들을 내가 다 짊어지고 애썼는데 결국 이게 이거야?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칼 뽑아가지고 칼집에 다시 넣으라고 했는데 저는 다시는 안 넣고 싶어요. 칼 들고 있을 거예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숙제로 내준 책도요 반절밖에 안 읽었어요. 어떡하지 오늘 훈련을? 근데 궁금했어요. 왜 안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몽글몽글해져가지고 안 되겠어요. 책을 읽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이 자꾸 느껴지니까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또 포용해주고 또 참아내줘야 되는 그 마음이 막 드니까 그 마음을 안 먹고 싶은 거예요. 날 호구로 여기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포용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책 반절밖에 안 읽었어요. 더 읽었다가는 무슨 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또 용서할 것 같으니까 안 읽었대요. 그날 그렇게 하는데요, 막 옆에서 또 다른 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 우리 사장이랑 또 직원이 고객이랬는데 고객이 치고받고 사장은 외면하고 나 혼자 거기서 홀로 있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막 다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훈련하는데, 제자 훈련인데 뭐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호구되지 맙시다. 그리스도로 맨날 양보해야 됩니까? 따집시다. 저도 이삿짐 센터에다 전화해가지고 다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사님, 그 사람들이 집사님 호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도 호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좀 불경스러운 말인데요, 주님이 여러분의 호구 되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매번 예수님 속였잖아요. 잘한다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나 진짜 하나님 때도 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오아시스를 향해 돌진했잖아요. 죄 지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죠? 나는 이번에는 너 안 봐줘. 나 칼 집어넣지 않을 거야. 나 너 사랑하지 않아? 너 용서하지 않아? 그러셨나요? 아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불경한 호구가 되어주셨잖아요. 매번 속아주셨잖아요. 매번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날 제자반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또 이제 사표 냈고 퇴사할 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한번 승리해 봅시다. 세상은 정말로 우리를 호구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도 호구로 여기서 막 너무 속상한데, 다윗에게 그런 사람들이 나발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나발은 다윗의 호의를 철저히 무시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 실패하니까 자신의 후손을 부탁했어요. 맹세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발과 사울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결단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휘슬 소리가 들리니까요. 주님이 그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휘슬 소리가 들리니까, 주님이 자신을 용납해 주신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다윗이 지나가더라고요. 사무엘상 2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제가 이걸 보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 알았습니다. 다윗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다 재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울의 생명을 거둘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호각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호각을 부세요. 기회는 줬는데 나의 합당한 사람으로 사울을 죽이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사울을 죽여줄게. 내가 반드시 사울을 치워줄게. 너는 나를 섬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증명해내라라고 말입니다. 그 집사님에게 이번 한 주가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싸우셨을까 확신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호구라고 여기고 세상이 여러분을 바보라고 여겨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붙잡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호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거룩한 호구 되자니까 또 기분 상하십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니까 아멘 하세요. 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호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감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양해해 주십시오. 이게 저희 삶에서 있었던 그 단어여서 그대로 사용한 걸 이해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 세 번째는요, 죽으면 죽으리라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과 물병을 가지고 서서 사울과 3,000명의 군사들을 향해 외치는 다윗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19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사울왕이요, 당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쫓게 하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가장 이와 같은 비슷한 마음을 표현한 단어가 문장이 있다면 에스더가 고백했던 죽으면 죽으리라일 겁니다. 하만의 계략 앞에 이스라엘과 이 에스더를 죽이려고 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갈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생명이 귀한 것도 여기지 않고 그 왕 앞에 나가는 에스더의 마음처럼 다윗도 그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는 것이라면 나는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창과 물병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나는 이런 일을 해냈습니다. 나는 이런 용기가 있고 나는 이러한 용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을 보십시오. 나를 창을 막아주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당신의 생명을 취하지 않은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세상에서 뭘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호각 소리에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로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호각 소리에 멈춰설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 귓가에 들리는 그 호각 소리 다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어떻게 나갑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호각 소리에 반응할 때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가사를 말씀을 생각하면서